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놀라운 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세밀하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깁니다. 내가 아버지로 부르고 내가 아버지로 섬기는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말은 전능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도움을, 전능자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받는다는 말입니다. 모세 때입니다. 홍해바다에 어떻게 길이 생기겠습니까? 홍해바다에 길이 생기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애굽 군대에 의해서 몰살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 나라의 종살이에서, 애굽 나라의 노예살이에서 빼어낸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죽도록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죽도록 무관심하시겠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이 백성들을 뒤쫓던 이 애국 군대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애국 군인들 중에는 아마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백성들도 있을 겁니다. 저 백성들은 하나님이 돌보는 백성들인데, 저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인데, 그런 백성들을 우리가 죽이기 위해서 뒤쫓다가 탈나는 건 아닐까? 오히려 우리에게 저 백성들 죽이기 위해서 뒤쫓다가 오히려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이런 군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이 애국 군인들은 하나님의 애국 나라에서 10가지의 어마무시한 이 재앙을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 백성들 안 좋게 하면 큰일 나는데, 저 백성들 안 좋게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화를 당할 수 있는데, 그런 애국 군인들도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혼자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무인도 가가지고 우리가 혼자 사는 것도 아니지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 함께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그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혜택, 하나님 때문에 누리고 있는 그 은혜는 예수 믿는 저 사람 안 좋게 하는 거, 안 좋게 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이유는 저 사람과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큰 도움입니까? 힘입니까? 예수 믿는 내가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위험을 느끼게 할 만한 무언가가 지금 특별히 없는데 그냥 평범한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 한다고 얼마나 볼품없을까요? 애굽 나라에서 노예 생활한다고 얼마나 무시할 만합니까? 하나님만 아니면 그냥 한순간에 몰살하고픈 한순간에 그냥 몰살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로 섬기고 아버지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예수 믿는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함부로 안 좋게 할 수 없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 내가 전혀 무기력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로 함부로 여김받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면, 전혀 존재감이 없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예수 믿는 이 정체성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로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고 있어요. 뒤쫓아오고 있는 애굽 군대 위에서 지금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의 이 권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권세가 땅에 지금 떨어지게 생겼어요. 만약에 애굽 군대에 의해서 애굽 왕의 이 바램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만약에 다 죽었다면 애굽 왕과 애굽 군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없어.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었어. 이런 마음으로요 돌아서 보래요. 애굽이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뒤쫓고 있는 애굽 군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애굽 군인들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우리가 우상을 버리자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다 죽으면, 자기들에 의해서 다 몰살을 당하면 그런 믿음이 사라지죠. 그런 믿음이 의심이 됩니다. 애굽 나라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애굽 나라의 왕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군인들 중에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에게, 애굽 군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 죽음의 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러한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이 위기입니다. 비록 사람 숫자가 200만 명이어도 사람만의 이 무엇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위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요, 살다 보면 나의 모든 것으로는,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도 이 위기를 도무지 어떻게 해보지 못한다, 이 위기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땅바닥만큼 그냥 작아 보일 때가, 그럴 때가 인생 살면서 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야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때가 인생 살다 보면 있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위기의 때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위기 때를 인도하고 계시면서요, 해결책까지 가지고 이미 계십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왜 내 인생길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실까? 혹 내 인생길에 이런 일이 지금 왜 생기고 있을까라고 이해가 안 되고, 우리 피조물인 사람이니까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리통절할 때가 있어요. 왜 이 길로 인도하실까? 그런데 그 인생길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홍해의 광야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고 있는 이 홍해의 광야길 끝에는 길이 없음도 알고 계세요. 막다른 길인 것도 아세요. 또 하나님은요, 애굽 왕이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을 것까지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애굽 군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거기까지만요.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애굽 왕이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애굽 왕 바로는요. 통치자였으니까 이미 알았어요. 저 길로 가요? 저 길 끝에 길이 없는데? 쟤들이 지금 저 길로 가고 있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애굽 왕 바로는. 여러분 통치자고 신하들을 통해서 자기 통치 지역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저 길로 가면 저 길이 없는 저 바다인데 저거 왜 저 길로 가고 있냐 자들? 여러분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여러분들에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애굽 왕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그 길에 길이 없는 걸 알고 있어요. 막 다른 길인 걸 하나님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 길을.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내가 바다의 길을 내야지. 저 길 끝에서 나의 전능한 하나님, 나의 전능한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해야지. 나의 백성들은 그래서 살리고 애국 군대들은 죽게 한다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겁니다. 이미.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진짜 온 천하의 참신임이 이미 더욱더 드러난다. 하나님이 온 천지에 하나님만이 섬길 뿐임이 더욱더 증명이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이라도 아니 한 나라까지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것이 전능한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00만 명에게 지금 이런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한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여러분 나는 한 사람이에요. 네. 내 가정 포함하면 몇 명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3명, 4명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내 교회, 내가 속한 이 지역사회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 얼마든지 전능한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납니다. 요즘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이 토목기술과 건축기술이 좋아졌는지 발달했는지 바다 밑에 길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해저 터널이라 그렇죠. 그리고 이 간척지를 갖다가 메워가지고 거기를 땅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처럼 어떤 사람이 바닷물이 그냥 막 이렇게 쌓이고 해가지고 막 거기에 길이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지고 한쪽은 그냥 길인데
한쪽은 그냥 이 바닷물이 또 덮여드는 거예요. 덮여가지고 그냥 또 바다가 되고. 이런 기준은 사람이 못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다가 멈춰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런 건 사람이 못합니다. 아무리 사람의 기능과 재능이 발달을 해도 이런 거 못합니다.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도움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이런 하나님만이 하시는 능력,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 도움을 예수는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문제는 그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도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모세는 믿었어요. 모세를 믿었으니까 애굽 군대들이 뒤쫓아오고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 믿었으니까. 여러분, 모세가 믿은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는 도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요. 아니, 어떻게 아무리 나라 쪽이라도 군대 조직이 아무리 엉성하고 아무리 나라의 이 조직이 엉성해도 사울 왕이 수백 명을 데리고 때로는 수천 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다윗 하나를 잡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돼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전능한 하나님의 도움,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과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잡을 수가 없어. 죽이지 못해요. 죽이고 싶은데. 전능한 하나님의 도움,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도움이에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 도움과 능력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28편 4절과 5절 그리고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와 그리고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회, 내 국가가 전능한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 전능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런 전능한 하나님의 도움, 이런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전능한 도움이, 다윗에게 나타났던 전능한 하나님의 도움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나타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잠시 맞군요. 하나님만이 온 전심을 다해서 섬김을 받으실 분이 맞군요.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전부 다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위기의 때에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전능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 도움이 있음을 주여 믿습니다. 전심으로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려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려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려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2절 3절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려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